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번 감사를 해요. 여러 번 감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다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제일 먼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번 읽어보면 좋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현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를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한 죄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몸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많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인간이 썼습니까? 인간이 썼어요. 역사 속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쓰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쓰고, 또 성경에 또 상당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라든지 사사기, 사무엘서, 이런 것들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썼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미 거쳐왔던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예수께서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 아니 당신이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에 헬라인이라든지 또 귀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다음 그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가 눈을 뜨고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갈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의 갈 길을 밝히고 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요, 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도요 이 말씀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그 부름에 순종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난 중에도 그 말씀을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긴 할 거예요. 자기 사역에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볼 때 복음 전도자로서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더 고마워해요. 더 행복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해야 하고, 또 가서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또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요, 설교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해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마디 했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당연히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장 조사님 공부 잘해요. 그 말 한마디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누군가가 한마디 던졌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충고들 있지요. 권면들 있지요. 아니 사랑이 아니고 또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말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말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내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들으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